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한 이야기이죠. 압살롬이 왕이 되려는 그 야망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의 끝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 가야 되는지 많은 질문을 또 하는 또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요압, 아비새, 그 이때라는 장수에게 맡깁니다. 다윗도 직접 전투에 나가려고 했지만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3절에 보니까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후방에서 지원할 것 지원하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또 중요하겠죠. 다윗이 이제 후방에 있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을 하자 이제 모든 지휘관의 명령을 하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군 지휘관들의 귀에 들리는 그 분명한 소리는 뭐냐면 압살롬을 절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부모가. 아들은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부모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6절 이하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그 에브라임 숲에서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긴가요?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7절에 보니까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2만 명이 죽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2만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의 다 그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런 희생자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나갔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많은 희생자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가야 하거든요. 전쟁에 패배한 이 압살롬의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특별히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가잖아요.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머리가 걸려버려요. 머리카락이 1년에 200세겔의 그 무게만큼 자란다고 하잖아요. 2kg가 넘는 무게가 자란다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2kg가 자란다면 얼마나 머리가 잘 자라겠어요. 머리가 무겁고. 그건 그 당시에 큰 자랑이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자랑이에요.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삶에서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랑거리거든요.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그가 그 똑똑한 머리로 결국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켰고요. 그 잘생긴 외모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었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랑하던 머리는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 거죠. 여러분 높은 왕의 자리까지 가는데 높은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걸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이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에 결국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를 받아 큰 형벌로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신약 시대로 보면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그죠? 다윗의 군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바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내야 됩니까? 살려내야 되죠. 왜 살려내야 되죠? 다윗이 살려내라고 했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때다. 나무에 걸렸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병사는 그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요압이, 전체를 지휘했던 이 군사령관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이고 말아요. 근데 요압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다윗의 장수잖아요. 충성스러운 장수거든요. 너무 많이 나가. 열심이 너무 과해요. 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자기 열심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보다 더 앞서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로 가져온다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자기 동생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이제 사울왕이 신하였던 아브넬에게 죽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또 안 되겠네. 지금 통일왕국이 되어지지 않은 때니까. 근데 이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에게 왔을 때 그 자기 동생을 죽인 이 복수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분노 때문에 복수를 해요. 아브넬을 죽이고 만다고요. 다윗이 이때도 몹시 슬퍼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압살롬을 데려올 때도요, 요압이 나서잖아요. 데려오면 안 돼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자숙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하고 대면시켜준다고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요. 아버지와 아직 만날 때가 안 됐어. 그래도 돌아와도 궁전에 돌아왔지만, 근데 또 압살롬이 자기를 이렇게 계속 이제 하고 불을 지르고 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아버지와 만나게 해줬잖아요. 이게 큰 학언이 되었고, 나중에 이런 사람이 압살롬도 데리고 오고, 그 압살롬을 아버지에게 만나게 해줬던 이 요압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압살롬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매우 충성된 사람이기도 했지만 너무 열심히 가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요압도 마지막에 인생이 비참합니다.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막 짓밟고 가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인생도 불행해져요. 이게 절대 여러분 막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해야만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정의입니다. 막 우리 워낙 요즘에 막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막 외치는 게 막 있는데 폭력을 써요. 함부로 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당하게 존중하고, 그죠? 그런 면들을 되게 이렇게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 매 순간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 당위성만 있고, 그죠? 보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질서와 맞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 죽어요? 압살롬이 죽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진짜 페르나예요. 아버지 자리를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전쟁은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알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붙잡아서 와야죠. 붙잡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압살롬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압살롬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17절에 보니까 그 압살롬 옮겨다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져 넣었잖아요.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의 아들에서 왕자에서 그 숲풀 가운데 그냥 큰 구멍에 던져진 존재가 됐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돌무더기를 쌓은 존재. 근데 18절에는 그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제 비석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17절은 돌무더기가 쌓아졌고요. 18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17절은 죽었을 때 세워진 돌무더기고 18절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세운 거예요.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망이 큰 사람. 여러분, 그 속담 중에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내 이름.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지어진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어진다. 내가 왕까지 이루어지고 내가 목적한 것을 다 이룬 나. 그런 이름을 남기려고 이 땅에 사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걸 좋아했는데 압살롬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인생 속에.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에 따르는 여러 단어들이 많아요. 왕자고 잘생겼고, 그죠? 신체적으로 강건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압살롬은 그 이외에 하나님을 구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바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고백도 없어요. 신앙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없고 그저 그냥 자기를 위한 열심, 상처받은 것에 대한 분노, 왕의 자리를 가는 야망. 여러분, 이게 다윗의 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은 이 압살롬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자기는 비석을 세워서 굉장히 나라는 이름을 남겼잖아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 비석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게 압살롬을 위한 기념비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 아버지 자리까지 간 폐류나 몹쓸 놈. 야,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 주겠어요? 압살롬처럼 살지 마라. 그 부모들은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 같은 자녀 키우면 안 된다.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죽어서 이런 불명예적인 이름을 남기는 압살롬. 너무 안타깝죠. 18절 이제 이유는 이제 19절부터 쭉 진행되는 거죠. 그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전해져요. 또 요압이 여기서 엄청나게 머리를 쓰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 다윗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다윗이 이제 구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알게 되죠. 32절에 보니까 젊은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보낼 때도 젊은 압살롬. 사실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해야 되는데 왕을 배신한 이 압살롬을 향해 젊은 압살롬 어디냐. 지금 마음의 분노가 좀 있거든요. 아들을 향해서. 근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을 생각했어요.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대요. 너무 아픈 거죠.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울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이 아들, 이 압살롬, 너무 그냥 집안에 그냥 소용돌이 쳤잖아요. 큰 아들 죽고 셋째 아들이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근데 그 너무 큰 슬픔이 밀려오는데
그때 그 아들을 향한 예침,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거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 이게 이제 젊은 압살롬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 너무 아쉬운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요압이 좀 너무 앞서가고, 또 압살롬도 또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또 문제였어요. 모든 건 이제 지금 이전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받았던 상처보다 다윗은 더 커졌어요. 더 커졌잖아요. 아들이 죽음으로 오므로서. 이전만 해도 아들이 배신할 때까지도 너무 상처가 가는데 상처가 더 커져서 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어요?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다윗이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이기도 해요? 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죄와 싸워서 끊어내야 되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면요,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멈췄더라면, 칼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남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뒤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압살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요압과 같은 삶도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은 이전으로 되어갔지만 상처는 이전보다 더 커졌던 그 다윗, 결국 죄에 빠져서 이런 일로 일어나는데, 주님,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죄에 빠져 있다면 철저한 해결을 통해 온전히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